사도행전 강의 79회차입니다. 79번째고요.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갖고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설교 제목이 개선인데요. 여기서 개선은 더 좋게 고친다는 개선이 아니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다는 개선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의 개선을 종종 접합니다. 두 분 프랑스 가보셨나요? 저희도 못 가봤는데요. 프랑스 여행객의 필수 관광 코스가 파리의 개선문입니다. 그죠? 우리 변형재님은 음악 좋아하시니까, 클래식 좋아하시니까요.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에서 개선 행진곡 나옵니다. 그죠? 빰빰, 빠바바밤, 하는 거, 그죠? 영화 배너에 나오는 개선 장면, 아리우스, 배너의 양아버지 되는데, 전차를 타면서 쭉 들어오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선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문에도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개선 장군, 개선 행진. 특히 선거철에는 자주 등장하고요. 어제 신문에도, 선거철이 아닌데 어제 신문에도 등장했더라고요.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옴. 이게 개선인데요. 놀리는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면, 바른 의미에서 사용된다면, 개선은 정말 기분 좋은 단어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늘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늘 개선하고 싶어요. 개선 행진곡에 울려 퍼지는 큰 길, 대로의 개선문을 통과하는 개선 장군이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개선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은 4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멜리데 섬 상륙, 11절부터 16절까지가 로마 입성이고요. 17절부터 28절까지 바울의 유대인 전도, 그 다음에 30절부터 31절이 맺은 말인데요. 오늘은 28장의 절반인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1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멜리데 섬 상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1절부터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연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니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마르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섬의 이름도 모르고 상륙했던 바울 일행은요, 그 섬 원주민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원주민들이 그 바울 일행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추운 겨울이었고요. 아마 가을, 겨울이었을 것 같아요. 찬 바닷물에서 그렇게 있다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 고맙게도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그들의 몸을 데워줍니다.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바울이 갖고 온 나무 묶음에서 무엇이 나왔죠? 독사가 나왔어요. 나무 묶음을 불에다 던지려고 하니까 뜨거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은 거죠. 독사가 바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원주민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까 읽으셨던 4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기서 공의라는 거는요, 정의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정의의 여신을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정의의 여신이라고 잘 번역되어 있어요. 어떤 그리스의 시가 있었냐면요, 살인자가 바다에서 구함을 받아요. 바다에서 죽지 않고 구함을 받게 되면 결국 공의의 여신이, 정의의 여신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정의를 이룬다라는 그런 시가 있었는데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이 섬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원주민들의 시선은 온통 바울에게 쏠립니다. 도대체 이 바울이 언제 죽을까? 독사에 물렸으니까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이걸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 바울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신이 있었다고, 공의의 여신, 정의의 여신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은 죽어 마땅한 살인자에서 범접할 수 없는 신으로 졸지에 등극합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바울의 반응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반응을 했을 것이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18절 읽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신이다 합니다.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류하죠.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야.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반응이 그 섬에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멜리데 섬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바울의 치유 사역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럴만 하죠. 왜 이럴만 하냐면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한 대접을 합니다. 특별히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아팠는데요. 이질 걸리고 풍토병에 걸린 거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섬 주민들이 앞다투어 아마 바울 앞에 왔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고침을 받으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들도 고침을 받고요. 섬 주민들은 바울 일행을 환대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로마로 떠나는데 여러 가지 바리바리 이렇게 싸서 주는 거죠. 누가가 복음 전도의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 섬에서도 바울은 그리고 그 일행은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11절부터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 일행은 이번에도 역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오고 가는 항해하는 그 배가 어떤 배라고 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집트에 곡물을 싣고 밀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그런 화물선이죠. 바울 일행이 가는 곳곳마다 가는 길목에서 성도들을 만나고요.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6절까지 절반의 이 구절 가운데서요. 제가 주목한 구절은 14절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제가 주목한 구절이 여기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번역본에서는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공동 번역은요. 우리는 마침내 로마로 갔다. NIV는요. And so we came to Rome. NASB는요. And that is how we came to Rome.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마침내 그렇게 이와 같이 우리는 로마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이 구절이요.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죠?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시즌2입니다. 시즌1인 누가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긴 편지예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러고 누가복음 시작해요. 예수님의 일생을 쭉 설명하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다시 사심, 그분의 승천하심까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누가복음에 대한 소개고요. 이후에 3절부터 5절까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 성령을 받을 거야. 그 성령을 기다려. 그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일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에는 나사렛 예수의 사역이 담겨져 있고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 그 사도들이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편지의 내용은요. 예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이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절정은요. 누가복음의 절정은 나사렛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셔 들어가는 장면. 사도행전은 그러면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로 들어가는 로마의 입성이라고요. 로마로 개선해서 들어가는 장면. 이게 절정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로마 입성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즌 1의 절정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들의 자기 겉옷을 길가 위에 깔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또 깝니다. 그리고 막 흔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열광하죠. 38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누구요라고 하죠? 왕이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지금 있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를 왕이라고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적을 물리치고 무시무시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한 그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개선 행렬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왕이 들어올 때 하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들어올 때. 이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한 이유가 뭐라고 누가가 지금 밝히고 있냐면요. 37절 한번 보실까요? 3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유가 뭐라죠? 이들이 왜 이렇게 나사렛 예수에게 열광했다고 하죠?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망 5,000명 먹입니다. 그죠? 그러면 적어도 한 2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근데 그 기적을 또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일으키시고요.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한 번 기적 행하시면 5,000명만, 그러니까 뭐 2만 명, 3만 명이 그냥 먹는데, 그러고도 남는데, 이제 우리는 먹고 살 걱정 할 필요가 없다. 누가? 저분이 왕이 되시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요. 귀먼 자가 듣게 되고요. 저는 자가 걷게 되고요. 심지어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해서 무덤 곁에서 지내고 있던 자가 멀쩡해집니다. 이들이 어떤 생각 가졌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아픔이라는 건 없어. 우리는 아파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겁내할 필요가 없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다. 저분을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을 열광시킨 기적이 뭡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바로 했던 기적이 뭐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의 돌문을 열면 냄새가 그렇게 난, 죽은 자의 냄새가 나는 그 자가 살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다 봤거든요,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에게 죽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천국을 산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분이 우리의 참 메시아고 참 왕이시고 참 황제시다. 이분을 왕으로 세우셨다. 세상이 보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보는, 세상이 보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왕 예수는 어떤 분인가요? 나의 필요, 나의 욕망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왕으로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개선장군이 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파워풀한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런 왕으로 오신 예수를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런 왕이면 내가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개선, 다시 말해 그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은가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기대를 송두리째 저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꾸짖으시죠. 여기까지는 그들이 참을만 해요. 견딜만 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러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 수준이었죠.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으러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죠.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잡히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힘없이 붙잡힙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숱한 기적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손 한 껏 탁 떼서 잡으러 왔던 사람들 다 죽이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냥 양같이 그 시종일관 묵묵부답 조용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요. 얼굴에 침을 뱉음을 받습니다. 그렇게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다 받아냅니다. 하나의 기적 일으키지 않고 다른 어떤 큰 외침 소리도 없이 그냥 그거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소리쳤던 왕, 우리가 기다렸던 왕,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렇게 환영했던 그 왕, 그 왕은 어디 갔는가라는. 그 예수는 어디 갔지? 오병이어 기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먹고 살 만큼 해줄 수 있는 그 왕, 모든 병자를 일으켜 그렇게 고쳐주실 수 있는 그 능력 갖고 계셨던 왕, 귀신도 내쫓으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실력 있으신 그 왕은 도대체 어디 갔지?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희망은 개꿈이었나? 이제 저자, 나사렛 예수 저자, 나를 기만한 저자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한순간에 이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누가복음 2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나사렛 예수의 개선은 무슨 개선? 개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라바라는 예수가 개선장군이라는 거예요.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바라바 예수. 바라바가 아버지 아들이거든요. 이거 묘한 역사를 여기서 담고 있어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 필요가 없어. 우리는 바라바 예수가 필요해. 저 쓸데없는 나사렛 예수는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쫓아내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버리자.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 모두 다 져버렸거든요. 저 인간이. 그런데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성문 밖 해골의 언덕 골고다가 참 개성문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성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요. 황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 문이 개성문이 아니라 그 문을 나와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것이 개성문이었다고요. 주님은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정복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요. 다 이루었다. 19장 30절 나오나요? 예,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거기가 개선입니다. 개선문. 그분은 개선 장군이 되신 거예요. 모두가 조롱하고 멸시하며 거리끼는 자리. 제자들이요. 모두 다 달아나 버린 자리. 그렇게 아무도 함께 하지 않으려 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어디를 정복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정복하셨다.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성을 점령하신 겁니다. 이제 다시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가죠. 제가 주목한 구절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주목한 구절이 14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드디어 마침내 이와 같이 그렇게 우리는 로마로 갔다.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로마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정복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정복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쌓아 올린 제국을 무너뜨려라라는 거죠. 너희가 세운 황제를 끌어내려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진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서게 하고 그렇게 내려진 옥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우리는 그렇게 로마를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지난 모든 이야기들은요. 사도행전 1장부터 27장까지 모든 이야기는 이 한 구절에 귀결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바울의 인생 전체가 이 한 구절에 모아져요.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그러나 바울의 개선 행군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켜봤습니다. 그죠? 그는 이 개선 행군의 고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이 수없이 많은 시련을 넘어 바울은 그렇게 꿈꿔왔던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제국의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생명을 바치는 그 자리라는 거죠. 그런 바울을 붙잡아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15절, 오늘 본문 다시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타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수많은 고생을 하고 지금 전에 고린도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이제 로마에 입성했는데 드디어 마침내 로마에 입성했는데요. 그 입성한 바울을 위로해 준 것은 바로 믿음의 형제들 성도였습니다. 지금 이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으며라고 돼 있잖아요. 맞으러 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당신의 개선 행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그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승리하신 걸음이기에 우리도 개선가를 부르며 그분과 함께 걷습니다. 바울은 그들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성도들로부터 전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 위로와 격려의 힘을 얻어 또다시 개선의 행진을 걷습니다. 30절부터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구절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 예수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구로부터 위로를 얻었어요? 성도로부터 위로를 얻었어요. 성도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얻어서 그들이 거기에 서 있는 것으로 위로와 격려를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은요, 하루하루는 예루살렘 입성이고 또 로마의 입성입니다. 나의 기대와 원함, 계획과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견고한 성을 쌓고 있어요. 제국을 건설합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세상이 반기고 환호하는 개선 행진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눈시리를 좀 붉혔는데요. 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라고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제가 원하는 게 뭐냐고. 정말 원치 않아서, 돈을 원치 않아서, 또 우리 명예를 원치 않아서, 교회의 부흥을 원치 않는 그런 모습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 세워가냐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가고 로마 제국을 건축해 간다고요.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목회에서, 심지어 부부끼리 안에서 나의 제국을 건설해간다고요. 그 나의 제국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황제라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원함대로 되고자 하는 그것.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 그 주민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그 모습으로 그렇게 개선해서 들어가는 그걸 우리 꿈꾸고 있다고. 그런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이 찬양처럼 우리 주님이 이런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여기가 은혜인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예루살렘과 함께 망해버리고
그 로마와 함께 망해버릴 것이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의 그 주님은요, 우리를 성문 밖 골고다의 개선 행진 자리, 예루살렘 성,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성문 밖 골고다의 개선 행진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의 황제가 진짜 황제가 아니야. 네가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그렇게 원했던 그것이 진짜 황제가 아니야.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담대한 복음 선언을 하는 자로, 그런 성도로,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반드시 이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원하시는 바대로 그분이 걸으셨던 그대로 개선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개선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이편에서요, 그 수장되어져 있는 애굽 군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찬양들 했던 그 개선의 노래잖아요. 그 노래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라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왕들이 다 무너져 내버리고, 왕국이 무너져 내리고, 왕들이 다 끌어내림을 당하고, 대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라고, 개선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 자리는요, 모두가 꺼리어 하는 죄인의 행렬이고요. 그렇지만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 지금 바울이 위로받냐면, 그 자리에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가, 나의 믿음의 형제와 나의 믿음의 자매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 어쩌면요,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가 지금 시애틀 예수한교회인가요? 지금은 2가정밖에 없나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생명력 있게 개선의 노래 부르시면서 살아가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겉옷을 길가에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의 원함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은 예수 같은 왕은, 예수 같은 황제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너질 예루살렘과 무너질 로마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건설해 가십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게 하십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개선가를 부르며 개선 행진을 하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가족 모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